네, 오늘은 10월 16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시대를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금방금방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짓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즉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호세아가 들어가 있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즉각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40년, 80년, 100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죄로 인해서 왔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보통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거의 한 20년씩 당합니다. 근데 20년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니 왜 20년 기다려? 그냥 한두 달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을 치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의 죄가 있는데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바알을 섬기고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와 입맞추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없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침에 끼는 안개처럼 또 굴뚝에 올라가는 연기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만 찾았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알았었다.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알았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들이 다른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이 먹이셔서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와 표범같이 되셨고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들을 찢을 것이고 암사자처럼 그들을 찢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렇게 그들을 찢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그 한계가 찼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가를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와 허물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어리석어서 해산하는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자식처럼 사산한다는 말이죠.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은 그들이 번성해도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그들의 샘과 우물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심판의 날에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가 땅바닥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고 아이 뵌 여인은 그 배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죄와 심판, 죄와 심판, 죄와 심판, 죄와 심판을 무려 4번이나 말씀하세요. 4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말이죠.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범죄하지 않고 하루를 살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신실하게 주의 도우심과 주의 사랑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